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겉옷을 입고 동굴 입구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입구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겐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있고 여러분도 각자의 이름이 있죠. 제 이름은 최혁중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고요. 가장 최, 빛날, 혁, 가운데, 중. 어떻게 풀까요? 잘 풀어야 됩니다. 가운데가 가장 빛나는 사람 그러면 주변머리가 돼서 대머리가 되고요. 할아버지께서는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누구나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이름에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설명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이 인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850대 1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 그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엘리야의 이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저도 제 이름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내 모습을 보고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게 아니라 저 주변머리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곤 했을 때도 많습니다.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엘리야의 이름 속에는 이미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선포가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지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정말 바람처럼 등장했다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쑥 나타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다 하면서 어느 순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등장했다가 그리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고 말 그대로 회리바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구약의 두 명의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남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었고 두 번째는 이 엘리야입니다. 에녹도 그 이름이 유명하죠. 하나님과 365일 동행하면서 365년 동안 살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무두셀라가 죽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에녹이 365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닌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의기소침해 있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풀이 죽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이 나와 있는데 핵심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3절 책자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위에 적혀있는 주제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소지는 가루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주제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다 끝나고 마지막 가시면 답이 뭔지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명에 무엇으로 응답합니다. 무엇으로 응답할까요?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처음 등장했던 17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17장 한번 펴주시고요. 17장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는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바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 그럽니다. 숨어 지내라 그럽니다.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숨어 지내라 그래서 진짜 숨어 지냅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까마귀가 주는 그 음식을 먹고 물을 먹고 그냥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일어나서 이제 그릿 시냇가를 떠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과부를 만나게 되죠. 과부가 이제 곧 죽으려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가서 먹을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기름과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서 바닥날 지경이었는데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 그 기적뿐입니까?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반부에 보시면 21절, 17장 21, 22, 23, 24절에 보시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엘리야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신약의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단 3명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바울. 구약의 엘리야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는 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는데요. 18장에 나오는데요.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명령에 따라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합을 만나러 갔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영적 전쟁 850대 1이라는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그의 승전의 모습에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혼자서 850대 1이라는 전투에서 승리를 하다니. 여러분 이 자리가 1층, 2층 다 합쳐서 꽉 채우더라도 800명이 안 됩니다. 자리를 다 채우더라도 600, 500명, 500명, 600명 정도 될 겁니다. 공간에 있는 서 있는 곳 곳곳 다 채워도 꽉 차도 서 있다면은 앉아있지 않고 서 있다면은 800명을 채울까 말까 할 건데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죠. 이 주위에 사람이 꽉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꽉 찬 사람과 저 혼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압도되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했던 그 기적을 보고 우리는 이야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놀랍게 감탄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몇 년째에 임했다고 되어 있나요? 3년째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년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갔었고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으로 갔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해줬고 죽은 사람까지 살렸습니다. 오늘날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매스컴이 주목하면서 그 사람을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신문 1면에 탑 뉴스감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한 이후에 3년 동안 아무 곳으로 가지도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엘리야는 이동을 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기적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지 않는 기간 동안 그는 다른 생각을 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내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세상에 할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 날 어떤 느낌일까요? 그 감동의 여운이 계속 될 겁니다.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될 겁니다. 한 일주일이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2달, 10달, 1년 계속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동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뭐 하시지? 내가 지금 사람까지 살리는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아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이렇게 또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게 하셨는데 이제는 사르밧 가브에 가서 거기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되게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었다면 이제 내가 이런 능력을 얻게 됐으니까 당장 달려가서 아합에게 너 나와 전투를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으니까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아합 너 하나쯤이야. 두려울 게 없다. 나와라. 당장 붙어보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도 지나봐서야 3년인 줄 알았지 엘리야는 이게 언제가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일상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 3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아니었던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 우리의 생각으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그 충만히 넘치는 그 은혜들을 경험한 이후에 그 다음날, 그 이튿날, 3일째나 4일째나 일주일,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그 은혜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계신가요? 엘리야는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바로 캐치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나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며 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18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구나. 두 번째 명령이 있은 후 우리는 볼 때 17장에서 18장 넘어가는 한 줄 공백, 아무것도 없는 그 공백이 바로 이어지지만 그 공백 사이에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고 그 긴 시간 동안 엘리야는 말씀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인데요. 일본 목사님이십니다. 이 나가오 마키 목사님은 이재철 목사님께서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예화로 쓸 만큼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목사님이십니다.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 사역을 정할 때 가장 귀신이 많은 곳으로 사역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일본 지도를 보고 귀신이 가장 많은 곳으로 가서 여기서 사역을 하자 해서 갔습니다. 가서 개척교회를 엽니다. 자신과 사모 아내 딱 2명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성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한 6개월만 지나면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갑다라고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가오 마키 목사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무려 5년이나 기다립니다. 5년이나 기다린 후에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갑자기 청년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찌나 반가웠던지 나가오 마키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밥을 잘 먹다가 각혈을 합니다. 피를 토해냅니다. 당시 20세기 초의 폐결핵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고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갑자기 나가오 마키 목사님 표정이 바뀝니다. 아니, 우리 집에 와서 갑자기 우리 교회 와서 피를 토하고 다 죽이라는 건가? 그런데 그 피를 나가오 마키 목사님은 손으로 다 닦아주셨습니다. 다 닦고 다시 깨끗한 밥상을 다시 차려와서 다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그 청년은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자 했던 한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교회를 다니다가 자신이 폐결핵이 걸린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이 원래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가서 딴 데로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청년이 좌절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지? 보살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지? 그래서 그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할 때에 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 성도가 한 명도 없이 아내와 단 둘이서만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 있다. 무려 5년 동안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 청년은 그래, 저 목사님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청년은 나가오 마키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에서 잘 양육을 받아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원했던 신학을 공부하게 돼서 목사가 되게 됩니다. 그 목사가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입니다. 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사역은 나가오 마키 목사님 했던 그 사역과 매우 유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환자들을 치유했던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던 목사님이 대만으로 건너가서 사역을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대만에서 똑같이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했었냐 하면 변을 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변이 이제 항문이 막혀서 꽉 막혀서 변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그 막혀 있는 항문을 혀로 녹여서 변을 빼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대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열리던 그 당시였기 때문에 일본인에 대한 혐오감은 극에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을 싫어하는 반일 감정을 가진 그 민족들에게 그런 극진한 사랑으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대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교회를 열게 되는데 그 성경 공부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숭메이라는 여자입니다. 아시죠? 바로 대만 총독 장개석의 아내였습니다. 그 숭메이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서 남편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남편이 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도 또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 너무나 감동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일본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중에 전쟁이 마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죠. 일본이 패망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요. 러시아에서도 그랬고요. 여러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그 나라에서는 패망해서 도망가는 일본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이제 망했으니까 돌아가는 그 길에 그동안 당했던 그 억울함들과 소름들을 폭발로 이렇게 분노를 폭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대만에 장개석이 내렸던 제-포구룡 1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귀환하는 모든 일본인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라. 저지하거나 생명에 해를 가할 시에는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포구룡 1호입니다. 그로 인해서 대만에 있던 수천 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귀환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개석이 일본인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일본인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사역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나가오 마키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일 나가오 마키 목사님의 그 사역이 없었더라면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천 명의 일본인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가오 마키 목사님은 아무런 결과도 없는 성도 단 한 명만 세운 초라한 목사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가오 마키 목사님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때에 쓰임을 받았던 목사였습니다. 제가 나가오 마키 목사님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 한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을 붙들고 끝까지 자신의 소명에 순종했던 모습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아도 몇 년이 지나도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엘리야의 사역 어떤가요? 너무나 멋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85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깁니다.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 장면이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물이 고여 있음에도 물이 뿌려졌음에도 그 제단에 불이 붙어서 여기가 여호와의 제단임을 여호와의 불이 임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이 엘리야의 이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는 너무나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했던 그 엘리야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쓰러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1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2번입니다. 책자 2번에 보시면 엘리야가 가로가 아닌 무엇을 볼 때 그는 소진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 안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엘리야가 소명이 아닌 상황을 볼 때 그는 소진됩니다. 엘리야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본 상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세벨이 엄포를 놓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85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쓰러집니다. 왜 쓰러지나요? 바로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했던 그 엘리야가 그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소명이 아닌 상황으로 돌렸을 때 그는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 중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부자 아빠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는지 자신의 부유함을 자기 아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너네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집이 얼마나 뛰어난 집인지 자랑하려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들과 함께 작은 시골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는데요. 그곳에는 나무도 없고 정말 작은 허름한 집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허름한 집에서는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구도 없고 좀 장신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펫도 없었고요. 아무런 전자기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빠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날 아빠가 이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빠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집 얼마나 대단한지 잘 깨달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정말 좋았어요.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집에는 개가 4마리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집 뒤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개울이 있었어요. 또 우리 집에는 천장에 전등이 달려있는데 그 집에는 밤하늘에 멋진 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밤에 제각각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들은 둘러앉아서 재밌게 놀았어요.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오버랩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들이 더 깊은 감사의 고백을 했었죠. 마치 이 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나는 이러한 것들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네가 바라보는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늘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이 부자 아빠 이야기처럼 아버지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지 아니하고 상황을 보고 그 상황 속에 나타나는 두려움을 바라보고 그는 좌절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서 함께 기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적용 및 나눔 부분에 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지금 나의 소명을 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나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시간 잠시 시간을 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한번 기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도 제목 정하기에 대한 기도 제목도 함께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져오셨으면 나중에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소진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쳐서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갑니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를 간구하면서 찾아갑니다. 3번, 소진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무엇을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소명입니다. 소진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 엘리야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덴나무에 누워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만지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참 이분을 읽을 때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냥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자,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등을 만지셨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졌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를 만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만지면서 우리를 쓰다듬으며 기운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힘내라고 용기해 줄 때 그냥 말로 아니라 등을 함께 쓰다듬어 주면 정말 힘이 납니다. 그것도 정말 내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 분이 그렇게 한다면 정말 힘이 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제가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힘내세요라고 등을 살짝 만졌는데 막 이게 힘이 솟는 거. 네, 대답을 네, 알겠습니다. 그냥 힘이 지쳐 보이는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 더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 힘내라. 등을 만지면서 위로를 해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엘리야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죽기를 갈망할 때 오늘 이제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람으로도 말하고 지진으로도 나타나고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도 이렇게 막 나타나는데 그러한 곳에 전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 작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미 850대 1이라는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뭔가 불이 확 떨어져서 하나님이 확 나타나서 이렇게 나서 좀 우리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좀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르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화려한 모습으로 크고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웅장한 모습으로 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작은 음성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엘리야가 바로 그 음성에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나타날 때는 겉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겉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불이 붙었을 때도 겉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소리가 있을 때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겉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 장면이 12절에 있는데요.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대답을 하고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엘리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 다음 대화를 계속 보시면 엘리야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 잘 보시면 동문서답입니다. 질문했던 내용대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지금 약하고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예언자들 칼로 죽이지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뭘 하고 있느냐 물어봤는데 자신의 상황을 토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제 죽을 지경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 같으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 게 좀 이런 동문서답 같지 않을까요? 괜찮다. 내가 가들 다 어떻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도 딴소리를 합니다.
위로의 말씀이 없습니다. 격려의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5절부터 다시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다메섹 광야에 가서 뭘 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뭐야, 하사엘이 누구야? 예후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예후 누구야?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 누구야?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 얘기를 하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 엘리야야, 힘들었지. 네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걸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동굴에 숨었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큰 평강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넌 뭘 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도 엉뚱한 대답을 했고요. 그 엉뚱한 대답을 하는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해준 게 아니라 다른 대답을 해줬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그러한 위로가 엘리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그가 해야 할 소명을 다시 불러일으킴으로써 그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하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일깨워줌으로써 엘리야가 살아날 수 있게 힘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3번에 적었던 답처럼 소진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 문장 답을 찾을 수 있으시겠죠? 엘리야의 소진은 무엇으로 다시 시작되나요?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소명으로 시작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아합 왕에게 나아갔던 엘리야. 그 소명이 아닌 다른 것을 봤을 때 잠시 쓰러졌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와 평강이 아닌 소명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살아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소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힘드신가요? 어렵고 낭만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길 바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그 부르심을 다시 찾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아픔과 좌절과 낭망이 싸그리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명으로 엘리야를 불러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가 막힌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등이 가려워가지고 등을 계속 긁었었어요. 막 긁고 있는데 이게 좀처럼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긁다가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무슨 피부병이 걸렸나 싶어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피부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등을 보여줬습니다. 등을 보여줬더니 의사가 우통을 다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왜 벗어요? 그랬더니 일단 벗으라는 겁니다. 아이씨, 참 의사의 그 권위. 벗었습니다. 벗어서 앞을 보여달랍니다. 앞을 보여줬습니다. 멀쩡하거든요. 아이씨, 왜 벗으라고 그랬어?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입고 앉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대상포진이라는 겁니다. 대상포진이요? 제가 그게 왜 걸려요? 급격하게 어떤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과도한 업무를 갑자기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애썼던 일 똑같이 했고 똑같이 그냥 일을 했을 뿐입니다 했더니 그 다음 말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면 정말 다 걸려야지. 이 앞에까지 안 났잖아요. 대부분 대상포진 걸리면 이렇게 앞으로 번져서 난다고 하는데 이 앞에 안 걸리고 여기만 됐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선생님이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건강하면 아예 걸리지 말았어야지 왜 그러냐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선생님을 보고 제가 정말 갑갑하고 어이가 없어서 너무나 억울하고 제 스스로 너무나 속된 말로 쪽팔려서 내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 살다 정말 별의별 병 다 걸린다 싶어서 정말 억울한 심정에
약을 받아왔습니다. 그 약값이 또 얼마나 비싸던지 뭐 이런 약값이 있냐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진짜 내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 제가 옛날에 동생이 대상포진 걸린 걸 보고 참 제가 놀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걸리냐 그러면서. 근데 제가 그걸 걸려서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내가 왜 이 병이 걸렸을까? 그것도 건강하다면서 앞에 번지지도 않고 딱 요 두 곳만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가득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아내와 이야기하고 또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면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대상포진이 걸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제가 긁었다 그랬잖아요. 그 긁기 전에 중고등부 패션이라는 큰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패션이라는 집회에서 한 5박 6일 동안 저희가 함께 그 캠프장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한 3,000명을 대상으로 2,000명, 2,3,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 집회를 하면서 제가 맡았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패션이라는 집회가 한 4년 만에, 오랜만에 하는 집회예요. 제가 4년 전에는 서빙고 본부에 있으면서 본부 사역을 같이 하면서 패션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4년 후에 처음 시작한 이 사역에서는 제가 이제 대전에 있다 보니까 본부 사역을 하지 않고 본부에서 맡겨준 한 분과만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 분과 사역만 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겁니다. 이 역할이 경미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역할만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너무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본부팀에도 가보고 프로그램 팀에도 가보고 예배팀에도 가보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여기서 같이 사역한 전도사님들도 계신데 너무 좋고 은혜 있는 집회였었는데 제 스스로는 옛날에 본부에서 뛰었던 열심히 막 뛰고 일하고 막 정말 정신없이 일하면서 5박 6일이 어떻게 갔는지 그때는 9박 10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사역을 했던 그 본부 사역에서 떠나서 하나의 사역을 맡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막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해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바라보며 박수를 쳐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된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니고서는 저는 스트레스 받을 곳이 없어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 역시 사람은 소명 안에 있어야지 이게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그 대상포진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그 주일에 하필이면 또 이제 제가 사역이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많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계속하면서 9시에 설교하고 또 10시에 설교하고 11시 반에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설교를 한 3번 정도 하고 오후에는 또 어떤 사역팀에서 또 강의도 하게 되고 이렇게 3시까지 쭉 풀로 사역하는데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신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맞다, 내가 약을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프고 쓰러져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쉼이 될 수도 있고 회복을 위한 좋은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 소명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 소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 지금 대상포진 말끔하게 나왔습니다. 대상포진 있는 줄도 몰랐고 그냥 쓱 지나갔습니다. 소명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소명을 다시 엘리야에게 줌으로써 엘리야가 살아나도록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잡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 나에게 나와라. 네가 할 게 없다고, 네가 할 수 없다고, 네가 좌절해 있다고, 네가 낭망해 있다고, 하지만 그때 이제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곡 찬양하고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 서 있을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죽기까지 가정하고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엘리야는 다시 한번 그 소명을 붙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